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4자가 되고 보니 이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소위 중년이라고 불리우는 숫자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좀 잘 늙어가고 싶다, 잘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벌써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던 중 마주하는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 노년이 저와 같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MVG라고 이렇게 부르더군요. 백화점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 제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뭐 MVP 또는 VIP, 근데 여느 백화점들에서는 MVG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MVG 회원들이 많은 비용을 백화점에 지출해서 MVG 회원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백화점에 가면 특별한 대우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많은 비용을 백화점에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자본을 백화점에 지출한 거죠. 어딜 가든 많은 자본의 소유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 주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본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실은 뭐 우리에게 자본이 아주 충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출을 해서라도 이 MVG 자격을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대부분 동일한 마음들이실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중고 물품들, 아이들이 이제 둘이나 있다 보니까 늘 뭐 새 것을 찾을 수는 없고요. 중고 물품들을 이제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저희 전도사님은 당근마켓을 이렇게 이용하다가 심지어 교우와 마주하게 된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중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가 있는데 종종 아파트를 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출입구가 요즘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아주 엄격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난감했던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자격이 증명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입주민이라는 자격이 증명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또는 입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출입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출입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삶의 에너지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삶의 에너지들이 대체적으로 이 자격들을 갖춰보겠다고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자격을 말하고 싶은 것일 테고요. 그래서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고 또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더 좋은 차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또는 남들이 갖추지 못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종종 사소한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격, 이와 같은 우월 의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저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군소교단의 신학교들이 이 2년을 공부하고 나면 안수를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하며 2년 만에 안수를 받았느냐, 3년 만에 안수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안수를 받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저도 몰랐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네가 이제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라면서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수를 받은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3살이었으니까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면 군입대, 군제대를 포함해서 약 13년여 시간이 걸린 거죠. 이렇게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자격을 준 건데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한 자격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요, 잠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리더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직분들이 구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직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교회 일의 효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구분한 역할일 뿐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엄격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덜 엄격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격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격을 요구받는 시대에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요구하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이 입주민이라는 자격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 출입할 때마다도요, 요즘에는 자격이 필요한 게 많아요. 무한한 자격을 요구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요,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춰둔 자격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본이든 우리가 얻은 직분이든 말이죠. 문득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열심히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이번에 이 찬양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몰랐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믿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할 때 담배나 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엄금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여야 하겠죠. 교회는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자격을 논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에게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거든, 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싶거든,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요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랐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진리,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요. 이와 같은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려주셨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데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 전체 내용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 전체를 확인하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죠. 그렇지만 두 번째 만난 무리들이 9시에 만난 무리였던 걸로 봐서는 그 전 시간이었을 게 확실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이른 시간 포도원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집을 나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른 아침 그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3시인데 지금의 시간으로 보시면 9시에 다시 이 주인이 장터로 나가요. 그때도 여전히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9시에 장터에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자니 이들은 일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세번역 성경은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만났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포도원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해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청에 응했고 포도원으로 향하게 되죠. 이 메시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분명 9시에 만난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떨어질 품삯이 탐이 났던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빈둥빈둥 여전히 놀고 먹고 앉아 있으면 이 일을 마칠 때쯤 받게 될 한 데나리온이 탐이 났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단지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보장, 열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9시에 만난 그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 그것과는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불렀어요. 어떤 자격도 논하지 않고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됨됨이가 되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빈둥빈둥 놀고 서 있지만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부르셨을 뿐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만났던 부지런한 사람들 말이에요. 9시에 만나기 전에 더 이른 아침 나갔을 때 장터에 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 역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지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지녀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만난 사람들은 뭘 했을 뿐입니까? 했을 뿐인 겁니다. 부르셨는데 반응했을 뿐인 거예요. 저는 포도원을 가꿀 자격증을 갖지 않았는데요,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잡초밖에 뽑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초청에 응했고 그들은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품삯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저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나올 때 품삯을 얻게 되죠. 교회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병과는 상관없이 그 나라를 그냥 받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주인이요, 오후 12시에도 장터에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요. 동일하게 그들을 모두 포도원으로 초청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하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아마 이 20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6시에 이제 퇴근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5시, 오후 5시인데 여전히 나가보았더니 5시에도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6절처럼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7절에서 이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들은요,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쓸모가 없다고 여겨져서 버려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들,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든 무리들을 일컫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까지 부르셨다. 아무런 쓸모없고 모두에게 버려졌고 오후 5시에 들어가봤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그들까지 부르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일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차라리 이들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들을 불렀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은혜였던 거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는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요,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 뿐인 거예요. 누구도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전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저를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제 쓸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이 이제 뭐 열심히 승진을 해서 한 그룹의 이제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관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농삼아 나도 그 회사에 취업을 좀 시켜다오 라고 얘기했더니 제 동생도 대번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너는 하루도 못 버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절 찾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저를 찾겠어요? 어느 회사에서 저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누구도 저를 찾거나 누구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곳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자격 없이 오직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도 우리는요,
마치 포도원 주인 앞에서 놀고 서 있는, 빈둥거리고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또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모두 오후 5시쯤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초대하신다고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파격적 특징이자 은혜라고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감이 나길 바랍니다. 결국 포도원으로 초청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우리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삯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